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셨습니까? 주로 간식으로 치킨이나 피자를 먹는데요. 딜리버리는 우버에 부르지 않고 제가 보통 가서 이렇게 픽업을 해오는데, 며칠 전에 제가 치코치킨 픽업을 하며 갔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잘 못 알아먹게, 또 뭐,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한국말도 못 알아먹으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끼리 웃었어요. 막 웃으시면서, 맞아요. 우리 이민생활 하니까 한국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영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이렇게 그 주인하고 한참 이렇게 웃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대화가 안 통하면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참 맑게 못 알아먹어. 야,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 하고 있네. 말이 통해야 무슨 이야기를 하지. 혹시 사오정 아니야? 여러분, 저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한마디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의사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자주 하셨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릴 줄 아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두 번째 부분이에요. 오늘도 제 설교가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는 설교에서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이런 구원사의 각 단계에 대해서 가장 논리적으로 체계적인 설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설교의 중심을 누구에게 맞췄다고요, 여러분? 누구에게?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이 누구라고요? 누구? 예수님이라고요. 사후정들이 많네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어요. 자, 오순절날 누가 강림했지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강력하게 강림하신 날이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주인공이 되어야 해요? 성령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누구에게 서포트라이트를 비춰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누가 신문의 일면을 장식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설교의 90% 이상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에게 서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고 성령이 아니라 예수를 밝히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본문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듣고 듣고는 그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주의 주와 만왕의 왕이 되셔서 최초로 하신 통치 행위가 바로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파송하신 일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다, 또는 예수님의 영이다,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이 있어서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게 하세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만 높이시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힘주시고 친히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또한 성령님을 우리가 또한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우리를 미혹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령에 대해서 오해가 참 많아요. 성령으로 운동을 한다면서 성령이 나타난 현상이나 그렇죠? 뭐 병 고침이나 방언이나 예언만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아요. 이것은 잘못된 성령 운동이에요. 진정한 성령 운동과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36절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아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충만한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사건이 없다면 성령의 사건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학교 다녔을 때 2007년도부터요. 버지니아 린치버그에 TRBC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TRBC 교회는 미국에서 8번째로 컸던 메가처치인데요. 그 린치버그 안에 10만 명의 그 주민들이 사는데 거기에서 한 10,000명 이상이 교회를 다녔던 그런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다녔던 그런 교회가 굉장히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표어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담임 목사님께서 토마스 젤인가요? 잊어버렸죠? 아니 그 목사님 이름이. 하기사 남편 이름도 잊어버리는데 뭐. 토마스 뭐 목사님이셨어. 아무튼 여러분. 이름이 토마스에서 토마스 처치고. 예. 뭐예요? 모르죠. 괜찮아요. 나중에 이야기하면 알려주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충만입니다. 우리 마음속이 예수님으로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만 높여드리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베드로가 소개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이 이 땅이 파송되기 전까지의 예수님의 사역을 3가지로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 단계는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가득 찬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베푸신 기적과 이적 사건은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두 다 목격한 사건이에요. 이게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고하는 만천하에 공개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주셨잖아요. 떡국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성난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고 무리를 거리셨잖아요. 죽은 자도 3번이나 살리셨잖아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병까지 고치신 이런 엄청난 초자연적인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목적으로 의사로 이 땅에 오셨다면은 예수님 당시에 사는 지구상의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 가운데 꼭 필요한 사람 소수의 병자만을 고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기적을 베푸시기 오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로지 기적만 행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필요한 경우 외에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정말로 남을 위해서는, 정말로 기적을 많이 남의 필요를 위해서는, 남의 어려움을 위해서는, 남의 슬픔을 위해서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자신의 필요와 배고픔을 위해서는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조그만 걸로 몇천 명, 몇만 명을 먹이셨던 그분이 자신의 배고픔을 위해서는 쫄쫄 굶을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제자들과 더불어 너무 배가 고파서 주일 안식일에 행하지 않을 밀을 까서 먹었겠어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큰 권능과 기사와 능력을 베푸셨습니까?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그 기적을 통해서요. 그 표적을 통해서, 그 병고침을 통해서,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한 가지 증거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서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청중 가운데 아마 예수님의 소꿉친구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이 예수 나랑 놀래? 나랑 한판 붙을래? 나랑 닌텐도 한번 할래?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이 중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이 예수는 너희들의 소꿉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명강의를 하는 교수도 아니고 비범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고매하고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예수님 좋죠. 맞아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그분의 인격과 가르침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저의 삶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책을 보셨습니까? 저도 보았는데요. 찰스 몰러 셀던이 쓴 정말 훌륭한 책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저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세요. 저도 예수님과 같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싶어요. 이렇게만 고백하고 그걸 얻기 위해 교회를 다닌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영적인 사오정이라는 말이에요. 아직도 예수님의 말기에 어두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성육신하신 제2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성자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소개한 예수님의 사역의 두 번째 단계는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예수님이세요.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믿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특별히 베드로는 지금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 하나님의 뜻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구가 생기기 전부터 이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 말씀은요, 주님은 힘이 없어서, 무기력해서, 사고처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계획을 잘 세워서 유대 간원들에게 은 30에 팔아서
빌라도가 재판을 잘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둘째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 바로 누구라고요?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잖아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거기에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를 고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이 십자가에 못을 박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것도 분명히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그들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그들의 생각에는 당연히 서기관들이 죽였죠. 바리새인들이 죽였겠죠. 로마 군병들이 죽였다고 생각했죠. 빌라도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재판을 잘못되게 거짓 재판을 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죽였겠다고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설교 가운데서요, 지금 폭탄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로마 군병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것이 맞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만 잠깐 빌린 것이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바로 너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 죽였다고 할 때 십자가가 별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부담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남이 죽였다고 생각할 때는 아무 부담이 없고 마음 편안하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할 때는 그 사건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묻고 있어요. 장 목사, 누가 예수님을 죽였어? 저는 이야기합니다. 세은이가 죽였어요. 박 집사님이 죽였지, 저 안 죽였어요. 로마 군병이 죽였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비유를 맞추고 다 책임을 회피해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있는 사후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가 죽였습니까? 내가 죽였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까? 바로 내가 찔렀습니다. 내가 가해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내가 십자가에서 왜 죽었는지 아니? 바로 너 때문이다. 네가 죄를 지어서야. 내가 내 죄를 용서해주고 싶지만 나는 거룩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그냥 용서할 수 없어.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멸망당해야만 해. 그런데 내가 너무나 너를 사랑한단다. 얘야, 내가 십자가에 왜 죽었는 줄 아니? 바로 네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내가 대신 달린 거란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를 진심으로 가슴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여러분, 더 좋은 소식과 좀 더 좋은 소식과 가장 좋은 소식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것부터 듣고 싶으십니까? 가장 기쁜 소식. 이 복음의 소식. 이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와 복음의 간격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아는 만큼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소개한 예수님의 사역의 세 번째 단계.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부활 사건이에요.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셨습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어요. 고통은 문자적으로 해산의 고통, 상고를 의미해요. 따라서 그의 부활은 중생, 곧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새로운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의 빗장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 속에 집어넣고 빗장을 예수에게 걸었어요. 열쇠로 잠가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3일 후에 그 빗장을 풀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또한 본문은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예수님은 죽음에 얽매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의 죽음도 사망의 고통도 예수를 묶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모든 악의 세력을 짓밟아 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지금 무덤에 갇힌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세요. 아까 우리 두 자매가 찬양을 했잖아요. 살아계신 분, 주 하나님. 누가 오늘 시간을 이렇게 많이 썼습니까? 자, 중간을 생략하고요. 부활절이지만은, 자,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가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행한 일은 너희가 보아서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32절 보세요. 이 예수를 누가 살리셨다고요? 누가 살리셨대요? 하나님이 살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우리가 다 뭐 하는 거라고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증인이래요?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에는 누구도 포함됐어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청중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41절에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신학자 에버런 포커스에 의하면 예루살렘 인구는 5만 명이었어요, 당시. 여러분, 5만 명이서 3,000명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요. 베드로의 설교로 예루살렘 인구의 16분의 1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베드로의 말이 조금이라도 틀렸거나 조금이라도 거짓말이 있거나 어떤 이의가 있었다면은 분명히 군중들이 반박했을 거예요. 야, 베드로 너 왜 거짓말 치냐? 그것은 구라다. 네가 킹구라냐? 막 그랬겠죠. 뻥이다. 그런데요, 군중들이 그런 말 안 해요. 다 자기들도 보고 아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다 알아요, 다 알아, 그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군중들이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3,000명이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경에서 살펴보듯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무려 13번이나 나타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덤에서 돌아온 여인들에게, 그날 베드로에게, 도마와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디베랴 바닷가의 7 제자들에게, 또 갈릴리 산꼭대기에 500명이 넘는 군중들에게 나타났잖아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야고보에게, 11명의 제자들에게, 승천할 때 모인 제자들에게, 바울에게, 스데반에게, 성전에게, 바울에게, 또한 계시록의 사도 요한에게 수없이 나타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